여러분들은 다니시다 보면은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눈에 제일 빨리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등산을 가곤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가다 보면 꼭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럼 교회 이름을 제가 살펴봅니다. 제 기억에 생명수 교회 또는 생명샘교회, 이런 교회 여러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제목을, 그 교회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이죠. 우리 교회 이름은 부평동부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본 것인데, 에스겔서 전체가 환상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47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의 환상,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기 우리는 에스겔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는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BC 597년에 에스겔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로부터 25째 해, 또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부터 11년이 지났죠. 그때로부터 보면 14째 해가 되는 거죠. 25째 해 또는 14째 해. 그러니까 14째 해면은 BC 572년이 되겠습니다. 그 즈음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도 소식이 없어요. 계속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야지 하는 희망이 하나씩 사라져가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이 때를 이야기한 이후에 40장부터 43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44장부터 46장까지에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장, 우리가 본 이 47장과 이제 48장, 이 두 장에서 예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땅,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환상이 바로 그러한 회복과 번성과 치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학자들이 생명수 강의 환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실제로는 이제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 강의 환상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1절, 2절에서 보면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발원되었느냐 그 근원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입니다. 정확하게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옵니다. 스며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생명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수심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깊어지니까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인데 양이 얼마만큼 많아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또는 머리끝 넘쳐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면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게 되느냐,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번성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수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수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무조건 생명수는 뭡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말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생명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근거가 되어지는 원칙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살아난다 하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염두에 두고 생명수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이시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생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생수가 이제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간다라고 하니까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외친다는 것이 모든 설교에 십자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 강단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 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늘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를 보자면 생명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죽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들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는 성령이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가 들어오고 살아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수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죽어있던 그런 심정과도 같은 상태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전체를 종합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이고, 밖으로는 누린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누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꾼데 그것은 먼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하는 거죠. 잠기는 거예요.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겠는데, 먼저 이 안으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 은혜를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죠. 지성소로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에 앉으셔서, 상징적인 겁니다, 앉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덮개를 시은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지성소로 나올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항상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은혜를 얻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어르신들 많이 경험을 해오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그냥 좋지 않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면서 요즘은 교회 나오라 하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교회 나오는 건 무조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힘이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물론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여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성결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멀리하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까요? 군사력이 그들보다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외교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표면적으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면 어느 민족도,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왜 떠나셨느냐?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에스겔서에서 아주 좋은 이미지화 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 밖으로 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영광이 문지방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도덕성이 타락합니다. 이러한 온갖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신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교회당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생각하면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정말로 죄를 결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 내려와도 내게 은혜는 있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한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나 개인이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요원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는 중에 감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선순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당연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린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한다 하는 것의 최고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원들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공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면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가 드러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내 심령이 부흥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구리를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전혀 부흥이 아니죠. 10명이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잠하고 있는 성도들로 차 있다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예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5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없이 받아왔어요. 그 받은 은혜들을 감격하고 노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강가로 계속 깊이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힘이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변의 세상도 함께 죽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지탄을 할 때에 그것이 만약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은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뜨려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요, 당분간은 좋아 보여요. 왜? 여기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곧 거기에 때가 타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에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왜냐? 이 세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죽어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뭘까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물 건너는 것, 1,000척을 재고 건너가라, 1,000척을 재고 또 건너가라,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 물 건너가는 그거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5절과 6절 사이에 행간에 다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록은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그 6절 뒤를 보게 되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은 그 강가에서부터 어딘가 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 있다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뭐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그 주변을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 주변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해, 아라바 바다, 사해입니다. 광야에 척박한 땅이죠. 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해, 염도가 높으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해서 사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죽어 있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죽어 있음을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먼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죽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만 비로소 교회가 문을 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잖아요. 저 죽어 있는 거 그냥 놔두지 뭐 하면 흘려보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한번 7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광야였는데 생명수가 흐르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많더라 돼 있잖아요. 12절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잎사귀를 약재료로 사용하고 이런 놀라운 광야가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가 흐를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유실수가 얼마나 풍성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가다가 아무 때나 배고프면 따다 먹으면 될 만큼 풍성해요. 그렇게 유실수가 풍성한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이 강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큰 4개의 강이 있잖아요. 기손과 비혼과 힛데겔과 유브라데 강, 그 물줄기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 세상이 물이 막혀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이 살아남의 궁극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강 좌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 좌우에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한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되어지고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생명수입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 아라바 바다, 이게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염해라고도 부르는데요. 염도가 높다 해서 염해라고도 부르고요. 이 아라바 바다, 사해입니다. 글로 가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생명수가 흘러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이 살아난다는 말은 그 물속에서 살아야만 할 물고기, 죽은 바다가 되어서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물고기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수는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흘려보낼수록 좋은 거죠. 흘려보내면 내 것이 손해가 될까 봐 막아두잖아요. 그러면 썩습니다. 고이면 죽어요. 그게 사해예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냐? 염도가 높아서도 그렇지만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흘려보낼수록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사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흘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고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존재하는 동안에 바로 이 흘려보내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의 복음의 전도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물질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기해서 우리 실물 감사 예물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추수감사주일만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져서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성기 장로님, 박종욱 권사님 그 부부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서 집을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것을 계속 갚아 나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걸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보면서 창립 57주년이 되는데 무엇을 남겨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같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걸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조금씩 모아둔 것, 그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으로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57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학 헌금으로 거금을 헌금하셨어요. 제가 그냥 말로 거금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대하여 증명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시고 흘려보내셔서 그 은혜들을 여기저기에서 노래하면서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보세요. 일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닿잖아요. 또 일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잖아요. 또 일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고 넘치잖아요. 일천척을 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번에 넘치면 좋겠죠. 한 번에 넘치면 좋아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발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넘쳐 흐르게 하기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치고 그 은혜에 침잠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